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어제도 사무실에서 다시 일 나오라고 연락이 안 왔어요.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진짜로 한 2, 3일 동안 제가 이 일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 오늘 연락 오거나 아니면 내일쯤 다시 이제 일 나오라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영상 만들러 나오니까 오전부터 저희 동네에도 눈이 좀 많이 내리네요. 아마 일을 한다고 했어도 아마 일을 못 아마 공치고 도로 돌아왔을 상황이네요. 지금 요 정도로 눈 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감사하게 영상으로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일당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나가야지 이게 수입인데, 요 며칠을 연거파서 일을 제 의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사정으로, 사무실의 사정으로 일을 못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뭐든지 사람 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를 않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것에 순응하면서 그저 감사하고, 한편으론 감사해요. 눈비 안 맞으면서. 그리고 요번 주에 갑자기 추워졌는데 더 조금 추울 때 일 안 해서 한편으론 그건 또 감사한 것도 있긴 있어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환상이라든지 예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가 이제 사탄의 미혹의 통로가 돼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꿈을 꾸었다, 전에부터도 이런 부분은 한 번씩 다루었지만 어제 이제 한 번 더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게,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안 들려요. 귀에 들리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제 역사하셔서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고센TV 영상으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 자꾸 불순종이 쌓여가면서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가면 결국은 화인을 받아요. 결국 이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만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귀에 들리거나 환청처럼 예를 들어서 현민아 너 어디로 가거라 이런 식으로 뭔가 들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러분들께 오늘 굳이 영상을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나누냐면,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자극하는 분야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생기게 있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토테미즘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자연을 숭상하고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은, 그게 이제 인간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의 그 신비함과 그 무서움 앞에 결국은 인간이 굴복을 하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결국은 섬기는 겁니다. 근데 꼭 토테미즘까지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이 얘기도 좀 설명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로마의 그 절대적인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이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약간 조금
뭐 신성한 어떤 여성이란 그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한 여자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그 육체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뭔가 신의 능력과 무슨 영광과 그런 것을 자기가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클레오파트라가 또 이제 특별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자연의 힘이라든 저는 이제 예를 지금 이제 들어드린 거지만 이런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심이랄지 두려움이랄지 하여튼 그것을 숭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왠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하나님께서 막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왠지 더 주목을 하게 돼 있고 우러러 보게 돼 있고 왠지 그 사람 자체에게 초점이 좀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보면 그렇죠. 보면은 그 이만희로 얘기를 합시다. 이만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라든지 뭐 그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자기 그 정점에 가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신이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이제 경외심을 느끼면서 이제 결국은 엎드리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무언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일 경우 신유나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변에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왠지 조금 어렵죠. 내가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왠지 저 사람은 좀 거룩한 사람 같고 왠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 같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성도들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 특히나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그때 이제 베니힌 목사라고 그 책도 몇 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으로 해서 이제 성령 운동 이제 신사도 운동 쪽이 결국은 가까운 건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베니 목사가 이제 뭐 성령님께 자꾸 뭔가를 여쭤보고 성령님은 자꾸 나한테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이지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거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려 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로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습관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도가 나가서 좀 이랬다는 거죠. 아 내가 뭘 먹을까요? 오늘 나가 저기 청바지를 입을까요? 뭘 입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좀 한 사람 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 나이 때쯤 중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죠.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귀에 뭔가 들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도 있어요.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나.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자신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심이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좋아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감각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더 좋게 만드느냐? 순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 내 입장에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한두 번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일단 지켜보세요. 그런데 순종도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한번 불순종이 시작이 돼서 불순종이 쌓여가죠. 이게 점점 이제 눈덩이 불어나듯이 지금 보니까 벌써 눈이 좀 많이 와서 슬슬 쌓이네요. 저도 빨리 하고 집에 들어가야지. 우산도 없는데. 불순종이 자꾸 쌓이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심이 화인을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 가운데 레마로서 나한테 역사를 하시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이것도 습관입니다. 쌓여가면 갈수록 더욱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빠져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께 굳이 시간을 내서 한번 나누는 건데 예전에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쯤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찬양 사역을 좀 이제 주된 사명으로 하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 교회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통해서 저도 결국 음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워서 이제 교회 문을 닫고 더부살이를 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도 비냐드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약간 신비주의, 은사주의 쪽에 좀 가까운 쪽 그런 쪽인데 그쪽 물이 좀 든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막 이제 막 안수하고 막 사람 뒤로 넘어가고 막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겉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막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29장이 어디 있어요? 28장까지 있지.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처음엔 듣고 있다가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사모님을 야야 너 가만히 있어 절제시키고 오히려 막 나가게 만들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해프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말하고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아니라 이거죠. 자, 오늘 이 영상을 나누는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까 그 사모처럼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거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에게 장난하는 거라고 이러면은 기분 나쁘시겠죠, 당연히. 저라도 입장 바꿔놓고 하면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나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성경이 돼야 돼요. 기준점이 성경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건넘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건넘는 짓을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예가 몰몬교 아닙니까? 성경 66권 위에 자신이 무언가 특별하게 직통 계시로서 무언가를 더 받았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은 무조건 성경이 돼야 돼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같은 부류에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두 번째,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열매가 결국은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많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성령 안에서 질서가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이 하면서 시건방을 떨면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 질서를 회방하고 내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 뭐 환상을 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에서 하나도 이제 다 비껴가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말을 하는데 성경으로 기준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 느낌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감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저는 예전에 영업하던 사람이라 영업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봐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도 보여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말, 지금 비겁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눈에 보기에 성령 따라 사는 거면은 성령이고, 막 네 눈에 그게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싫어요. 왜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요. 반대도 볼 줄 알고. 그런데 육을 따라 살고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꼭 그 부분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 질서가 없고 그리고 기준이 성경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평소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입어가며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한테도 귀신이 장난을 쳤을 겁니다. 듣기 싫으시겠죠. 그러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좀 화제가 무거워지니까 좀 가볍게 좀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막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주신다고 하셨다, 너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 어디서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뭐 전도사나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의 이제 수작 부리는 건데, 수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만일에
정 만일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셔야 될 경우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만일에 정말로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맞다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넌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저 여자가 네 여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자기 그 생각의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약물 중독이 되거나 그 마약 중독이 되면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환청 들리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거 났죠. 타미플루 맞았는데 그게 뭐가 아다리가 안 맞았는데 막 자꾸 무슨 뭐 환청이 들린다, 뭐 죽어, 그때 뭐 죽으라고 막 그런 얘기가 들렸다던가.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신사도 운동 옛날에 유행했었지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신비한 것 같고, 진짜 뭔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고 필요하다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마지막 때 심취해서 유튜브에 이제 뭐 꿈꿨다 그런 얘기를 올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99%가 귀신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거 이외의 것에서 자꾸 신비주의적인 성향에서 자꾸 무언가를 바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게 만일에 이 맛을 들이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이게 결국 사탄의 그 미혹의 절정이 바로 이거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져서 더 이상 이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 내가 진리가 돼버려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옳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맞느냐 아니냐, 이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귀에 무슨 환청처럼 현미 나으 이런 식으로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스스로 돌이키고 이거는 혼자서 해결 못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혼자서 해결 못해요. 혼자 잘난 맛에 계속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든, 아니면 돌이키고 내가 지금 이게 위험한 상태구나, 목사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무엇을 선택하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자유입니다만 위험한 상태예요. 뭔가 자꾸 들린다, 이런다, 그리고 자꾸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통 계시를 준다. 지금 사탄에게 굉장히 많이 미혹이 된 겁니다. 이미. 그리고 중독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말이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도 굳어지면은 골치 아픕니다. 분명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는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이 점점 습관으로 쌓여가면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깊이 만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꾸 들린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말씀하신다, 지금
당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듣기 싫으실 거고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게 성경을 벗어나지를 않는가? 그리고 이것도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3자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혼자서 평가를 하려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질서를 유지를 하는가? 그리고 나의 평소에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맞는가?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싫어, 이상해, 아마 그렇게 평가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대부분 그동안 지켜봤지만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유별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는 사람들은 보면 유별나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유별나지 않아요. 평범해요. 그러나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평범해요. 유별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고요. 결국은 마지막 때라든지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막 심취되고 사이비에 심취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향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에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한번 맛을 보고 빠지면은, 왜 영화 보면은 제가 마약왕 영화 봤거든요. 그 송강호님 주연으로 나온 거 보면은 뽕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로뽕. 그걸 한번 보면 못 끊는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을 해보면은 그게 너무 황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비주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지 신비주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지는 분도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금 묵상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 설득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요.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한번 그러나 점검해 보는 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는가? 이게 귀신의 장난인가? 점검해 보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늘 저를 점검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성도님들이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